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요리문답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문답은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그 절차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먼저 169문답을 고백합니다. 169문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정하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거행할 때 재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통상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들고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시되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은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는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답의 전반부는 어떻게 주어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요. 답의 후반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합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성찬은 교회가 나름 정해서 지켜 오고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답의 첫째 줄 끝에 세우셔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다만 원문을 좀 더 살리려면 정하셔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정하셔서. 이게 원래 질문의 마지막 단어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 169문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정하셨습니까? 했는데 이 성찬의 절차를 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또한 정하셔서 그 성찬을 집례하도록 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답의 첫째 줄 번역에 누락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를 정하셔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그분의라는 단어는 말씀에 붙습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를 정하셨다는 이야기인데요. 답 첫째 줄에 나오는 그분의 말씀은 둘째 줄에 나오는 주님의 성찬과 병렬 관계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성찬. 성찬은 말씀이죠.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찬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지 않은 자에게 주님의 성찬을 맡으라고 하면 그림이 썩 어색해지고요. 교회 질서상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을 베푸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베푸는 일을 수행하는 말씀 사역자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어로 보면 말씀의 사역자라는 말과 성례를 거행한다라는 말이 딱 붙어 있거든요.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minister라고 하고요. 거행하다 하는 단어는 administer이거든요. 말씀 사역자가 성례를 거행하는 건 미니스터가 성례를 administer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영어로 minister인데요. 이 말은 그 라틴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라틴어에서도 똑같이 미니스테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뜻은 낮은 자, 종 이런 뜻입니다. 거행한다. 이것도 영어로 administer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도 라틴어에서 왔고요. administro입니다. 이 말은 봉사하다,
수종들다 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여간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역자가 거행한다 이 말을 라틴어 그 어원을 좀 따져보면 종이 수종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례를 거행하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걸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거행한다 이 말을 종이 수종든다 이렇게도 이해할 여지가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목사의 성찬 집례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찬을 직접 제정하시던 그 밤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먼저 수종든 종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섬기셨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쪼그려 앉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물을 떠다가 남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일, 그건 종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종이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선생이요 주이셨지만 그들의 종이 되사 수종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고 마시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식탁에서 서빙을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식탁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식탁의 종으로서 자기의 종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 사역자를 세우사 성례를 거행하게 하셨는데요. 이건 목사로 하여금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양떼를 위해 겸손히 수종 들고 먹이시게 하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께서 말씀 사역자의 봉사로서 그 백성을 오늘도 풍족히 먹여주십니다. 이것이 그 169문답의 처음 두 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정하셔서 이 주님의 성찬의 성례를 거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시면 재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성찬 예식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감사라는 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축사 뭐 이렇게나 약간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각주 1096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그 24절 보시면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단어는 아주 단순하게 감사한다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감사의 뜻이에요. 하여튼 요리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집례자가 재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서 떡과 포도주를 통상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게 됩니다. 원래 보통 떡이고 보통 포도주였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시해주는 특별한 용도로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찬입니다. 거룩히 구별한 식사입니다.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이니까 그렇습니다. 요리문답 그 다음 줄 봅니다. 떡을 들고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그 아주 대형 교회 뭐 이런 데서는 그 뭐 시간 관계상 그 요만한 이 동전만한 전병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교에서는 그런 것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부득이한 형편이 있으면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겠지만요. 할 수 있으면 일반적인 빵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목사가 실제로 찢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빵을 찢는 행위는 성찬을 받는 사람 본인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뷔페 식당 가면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떠서 가져가게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당 같은 데를 보면 케이크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이거 자기가 적당히 알아서 잘라서 가져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찬의 빵은 말하자면 셀프가 아닙니다. 셀프 서비스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서비스입니다. 주님이 서빙하십니다. 빵은 집례자 목사가 떼어서 성도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주님의 몸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을 챙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받을 뿐입니다. 주께서 주셨으니까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일 주께서 자기 몸을 주지 않으셨다면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주셨습니까? 우리 각주 1096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장 23절 24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기 24절에서 이것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늘 제가 성찬에 빵을 뗄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빵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손으로 얼만큼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그 큰 덩어리인가요? 아니면 방금 주께서 손으로 떼어내신 그 작은 한 조각입니까? 아마 떼어내신 그 작은 조각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실 때 이건 이 제자를 각각을 먹여주시려고 방금 찢어내신 그 작은 조각을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이건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그 책자 301쪽 하단에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19절만 읽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비슷한 내용이죠. 근데 조금 더 상세합니다. 주께서 먼저 떡을 가져다가 살해하시고요. 즉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조각을 떼신 다음에 저에게 그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방금 고린도전서 9절에는 주신다는 말은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말씀에는 있습니다.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방금 찢어내신 그 작은 조각을 가리키시면서 그걸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는 게 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몸이 그냥 우리를 위하여 가만히 존재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몸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기 몸을 주셨습니까? 찢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떼어라고 번역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뉘앙스가 사실 좀 더 거친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break이거든요. 그 부러뜨리다, 깨뜨리다 할 때 그 break입니다. 그래서 떼다 라는 얌전한 단어보다는 찢다 하는 좀 격한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시고요. 그럼 자기 몸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입니다. 찢는 것은 주시기 위함입니다. 찢지 않으시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실 수 있게 되셨고 과연 주십니다. 만일 우리를 위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주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받지 못하였을 거거든요. 우리는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주셨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빵을 찢으시고는 한 조각씩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을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주시고 빌립에게도 주시고 도마에게도 주시고 이렇게 해요. 이건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찬 집례자가 각 성도에게 그에게 해당되는 몫을 개별적으로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찢기신 몸을 추상적인 인류 집단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백성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려고 주께서 친히 따로 떼어놓으신 빵 한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으며 항상 흘러 넘치는 나의 잔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의자에 앉아서 받죠. 특별히 나를 위해 준비하신 자리가 이 식탁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살을 주님의 손에서 받아 먹습니다. 빵 한 조각입니다.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다. 쪼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쪼그려 앉으셨는데 우리는 쪼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나를 위해 챙겨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의 친자녀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요즘은 다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말씀의 사역자가 하는 일을 이야기했고요. 한마디로 하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받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성찬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성찬회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약간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단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찬 회원들 중에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참여하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떡과 포도주를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찬 회원이라면 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한다 하는 당위와 의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후반부 둘째 줄에 나오는 말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잡히던 밤에 성찬의 규례를 정하셨고요. 그리고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를 정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도록 명하셨고요. 성찬 회원은 주께서 주시는 그것을 반드시 받도록 정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받으라, 마시라.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성찬 회원은 수찬정지 상태에 있지 않는 한 다 성찬상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약간의 여담이지만 이 이야기는 교회의 모든 공예배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계명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배는 따뜻한 초청인데 따뜻한 초청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명령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주일은 중요한데 나머지 주일은 가끔씩 좀 빠져도 된다. 행여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오전과 또 오후에 드립니다. 매주일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마음이 때때로 덜 드시더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르문 마지막 줄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고 하죠. 무엇에 감사하죠? 목사님이 빵을 찢어서 나에게 주었구나. 그러니 감사하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거기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것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자기 생명을 떼어주셨구나. 주께서 나를 이런 방식으로 먹여 주시는구나. 섬겨 주시는구나. 내 영혼이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배불리 먹게 되는구나.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행위의 일부입니다. 근데 감사라는 것은 주님의 몸을 받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실은 주님께서 먼저 식탁에서 감사를 하셨잖아요. 뭐라고? 왜 감사하셨을까요?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통상적인 감사였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감사 기도는 구속사 절정의 사건을 앞두시고 주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이니까요. 이 기도의 강조점은 주께서 무엇을 받으셨다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이제 예수께서 곧 무엇을 주시게 될 것인가에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이 찢기게 하시고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성도 여러분을 위하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위하시는지, 그 마음을 오늘 이 찢는 떡과 붓는 잔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니 여러분 받으시고 주의 그 기이한 은혜에 감사하는 심정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사무치게 되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섬기시니 여러분도 더 불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일생 동안 섬기심이 마땅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